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 베드로의 변화와 고넬료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가장 큰 기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도 하고 매달려서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열심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정말 갖습니다. 궁금해합니다. 때로는 걱정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싶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먼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길,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길,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10계명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율법,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아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잘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일 겁니다. 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것,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인류 역사가 늘어나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랑은 식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요. 인문학, 인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독재자가 있습니다. 사회 계급이 있습니다. 도박과 마약으로 사람들이 망가지고요. 죽어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감금과 죽음의 이야기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놀랍게도 각 나라들마다 전 세계가 군비를 늘리며 무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게 될 겁니다. 경고하신 대로 사랑은 식어지고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이 또 경고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과 성령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망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잘하는 것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데 우리 또한 사람에게 잘하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내 사랑이 가만히 놔두면 깊어집니까? 좋아집니까? 좋은 사람이 됩니까? 내가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이 점점 깊어집니까? 아니면 약해지려 합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더군다나 육체적인 연약한 육체의 경우를 보니까 사랑은 식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젊을 때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기차를 타도 굳이 앉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양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본능적으로 빈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앉아야 돼. 내가 앉아야 돼.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 살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싸움과 분쟁은 늘어납니다. 요즘 교회 특히 교회의 교역자가 바뀌는 은퇴 문제로 은퇴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 아닐까요? 정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점점 사랑은 식어지고 세상의 풍조의 영향과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사랑은 자동적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사건인데요. 평생을 어쩌면 사람 차별하며 구별하며 살았던 베드로를 바꾸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우치게 하신 말씀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가치를 갖고 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사람답게 대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새로운 또한 복된 한 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1등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도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평생 유대인의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런 편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과 구별이 있었습니다. 곧 모든 이방인은 우리 유대인 말고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부정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깨끗하게 선택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는요, 그 사람의 집에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한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이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체험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만나지도 않았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살았던 베드로가 어느 날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참 열심히 전도하면서 예수님 전했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항구 도시에서 욥바라는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욥바라는 도시에서 자기 이름과 똑같은 무두장, 직업이 무두장입니다. 가죽을 세공해서 가죽을 이게 막 만지고 이렇게 가공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좋은 가죽을 만드는 무두장이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얻은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얻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특이합니다. 무두장의 직업은요, 죽은 짐승과 그 가죽을 만지고 그 가죽을 가공해서 가죽으로, 좋은 쓸모있는 가죽으로 만드는 직업인데, 종교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이 직업이 죄는 아니지만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두장인을 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무두장인의 기피 대상. 그런데 정통 유대인 베드로가 어쩐 분인지 이때부터요, 이 무두장이 이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아무튼 부정하게 여겨지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면서 그래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6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이해가 편한 메시지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무언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내 모서리가 잡힌 커다란 천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그 천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동물, 파충류, 그리고 새들이 있었다. 한 목소리가 외쳤다. 베드로야, 와서 도살하고 먹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금기시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다시 그를 불러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같은 지시를 세 번째로 받았습니다.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직후 그 천과 그 안에 있는 담긴 내용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다가,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본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네 발 달린 동물, 돼지, 파충류, 새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새들은, 이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이 직접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맛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때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됩니다. 3번 보여주셨다는 것은 확정하셨다는 거죠. 주로 하나님이 확정하실 때, 결정하셨을 때 이런 3번 반복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 의아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때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그 순간 로마 군대의 한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이 무도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이미 로마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장 3절 6절에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저 요바의 베드로를 청해오라는 환상을 주신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시몬의 집에 오가니, 피장 시몬의 집에 오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집 위치도 알려주시고 그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분명히 요바에 있는 집 베드로를 청해오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베드로를 만나기 직전에 그때 베드로가 이런 하늘에서 온갖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다행히 타이밍이 정말 맞죠.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다 듣게 됩니다. 권하려고 환상을 받고 그래서 환상에서 당신을 초대하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튿날 생전 처음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의 초대에 응합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온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로마 장교임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배하면 특별한 자, 나도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베드로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유도 설명하고,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했던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을 만나거나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그러나 베드로는 바뀌었죠. 이 환상을 통해 고넬료를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진정한 기본적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 이겁니다.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높낮이를 정해서는 안 된다. 더 귀한 사람이 있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죄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그냥 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해야죠. 죄는 죄라고 얘기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똑같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외형이든 무엇을 가졌든 어떤 지위든,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죠. 나도 사람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공평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치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국적에 따라서, 할레파, 무할레파, 외형에 따라서, 야만인, 수구디아인, 문명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이냐 자유인이냐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점점 사람의 보이는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유의 격차, 지식의 격차, 외모의 격차, 유명과 무명의 격차, 격차가 점점 커지고 그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또다시 사람의 가치를 구분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눈에 보입니다. 좁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이니까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귀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내 발 앞에 앉으세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구분하고 인간의 가치를 차등을 두려는 것,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가갈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풍조, 경향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야 나도 자유함 가운데 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고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 이 마음으로 사람 가운데 사람을 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바뀐 생각이 있습니다. 알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하신다. 베드로는요, 구원에 대한 생각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단에 빠진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누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면, 사랑으로 살면 구원하신다.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아야 될 텐데,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고넬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지라. 고넬료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이 사람도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와 함께 하신 이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넬료를 억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고넬료를 예수님 복음도 억지로 듣게 하시고 그냥 복음을 안 들을 수 없게 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고넬료와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셨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세례를 주고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라는 풍조가 있습니다. 외형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생각을 이기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구분하려는 생각을 이길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만나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넬료를 구원하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026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